감사합니다. 오늘의 본문을 가지고 심판을 믿지 않는 성도들에게 라는 주제로 함께 이야기 나누고 싶습니다. 우리는 지난주 2장 1절에서 3절까지의 이야기를 어떻게 끝을 냈냐면 그 거짓 선생들에게 심판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이야기를 끝을 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생각해 보면 그 거짓 선생들은 왜 계속 거짓 선생의 역할을 하고 있는가? 그들은 심판을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도대체 왜 심판을 믿지 않고 있는 것입니까? 그들이 어떠한 본성을 갖고 있기 때문이라고 오늘 베드로후서는 말합니다. 그 베드로후서의 본문 10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지요. 이들은 당돌하고 자긍하며 떨지 않고 영광 있는 자들을 비방하거니와 라고 말합니다. 이것을 이제 좀 더 우리가 알기 쉬운 말로 바꿔 말하면 대담하고 거만하기 때문이다. 자신이 대단하다고 느끼기 때문에 하늘에 있는 존재, 심판자보다 내가 더 우월하다고 믿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뉘앙스는 꼭 뭐랑 똑같냐면 하룻 강아지가 범 무서운 줄 모르는 것과 똑같습니다. 하룻 강아지, 이제 막 태어난 애는 무지하지요. 저 범이, 호랑이가 뭔 줄 모릅니다. 그러니 그 앞에서 이빨을 드러내고 짖을 수 있는 것이죠. 거짓 선생이 딱 그렇단 말입니다. 거짓 선생은 하늘의 존재를 모르는, 그 영원한 나라를 모르는, 그 심판을 모르는 무지한 자입니다. 그러다 보니 그 존재들을 모르니 겁날 것이 없는 겁니다. 그 앞에서 자기 마음대로 떠들죠. 그리고 내가 마치 이 세상의 중심인 양, 내가 사람들 위해 군림하는 대단한 존재인 양 구는 것이 거짓 선생의 본성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 거짓 선생의 본성에 의해서 심판은 없다라고 하는 이 상황은 꼭 저에게는 이 고사성어를 떠오르게 합니다. 지록위마죠. 지록, 사슴을 가리켰는데 위마, 말이라고 속였다라는 겁니다. 이 얘기가 왜 주요하게 생각이 났냐면 우리는 같은 성경을 읽습니다. 이 성경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을 것이다 라는 내용이 반복적으로 등장하죠. 그런데 이 거짓 선생들은 이 똑같은 텍스트를 가리키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심판은 없어. 너희들한테는 물질적인 복이 넘칠 거고 너희들한테는 건강이 늘 있을 거고 너희들에겐 세상적인 명예가 늘 따를 거야. 심판은 없어 라고 말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것을 보면서 동의하죠. 왜요? 내 관심이 거기에 있으니까. 나도 사슴을 보고 싶은 게 아니라 말을 보고 싶으니까. 그래서 이 성경 가운데 내가 읽고 싶은 구절만 발췌독하다 보니 심판은 지워지고 그 안에 나에게 쏟아지는 물질적인 복이 있을 것이다 라고 착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그 당시에 초대교회를 흔들어 놨던 것이죠. 이 상황에서 베드로는 심각성을 느낍니다. 왜요? 성경은 분명히 심판이 있다고 말하거든요. 이 심판이 없다고 인식하는 거짓 선생들을 따라가다 보면 이 성도들이 전부 다 심판에 빠져버릴 것이거든요. 그래서 오늘의 본문 4절부터 11절의 내용들을 통해서 창세기에 등장했던 세 가지 심판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숫자 3을 알고 있습니다. 숫자 3은 이 구약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문화권 안에서 완벽한 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음을 알고 있죠. 그러면 이 세 가지 심판의 전례를 말하는 것은 베드로의 어떤 뉘앙스가 담겨져 있는 겁니까? 완벽한, 영원한, 분명한 심판이 너희에게 있어 라는 뉘앙스가 이 본문 안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의 이 세 가지 심판을 차례 한번 따져보고 싶습니다. 첫 번째 심판이죠.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으며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심판, 창세기 6장 등장하는 내용이죠.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관계를 맺어 자손을 낳기 시작하는데 그 자손들은 네피림, 거인족이다.
그들은 그 당시 용사였다라는 말들이 나옵니다. 무엇이 죄악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관계를 맺는 것이 죄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럼 우리 이것부터 한번 정의 내려볼까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누구입니까? 첫 번째 의견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은 천사다. 이 천사들이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육적인 세상, 인간들을 보고 그 마음, 욕망이 동해서 인간 세상에 내려와 인간과 같이 거하기 시작했다. 그럼 이게 왜 죄악인가? 영적인 존재들이 육적인 존재들을 탐하는 욕망으로 인해 하나님의 질서를 어그러뜨리고 세상을 어지럽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결국 천사들이 사람의 딸들과 관계를 맺은 동의는 무엇입니까? 내 욕망. 그리고 그 욕망대로 흘러간 삶의 방향입니다. 두 번째 의견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은 누구를 의미하냐? 세세 후예들을 의미한다라는 주장이 있습니다. 우리는 알고 있죠. 가인과 아벨이 있었는데 가인이 아벨을 죽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가인은 인을 찍어 쫓아버리시고 아담과 하와에게 셋이라고 하는 후예를 줍니다. 가인의 후손들은 사람들이 많아졌지만 여전히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길을 따라가죠. 셋의 후예들은 사람들이 많아짐과 동시에 그 안에 하나님의 이름이 전승되는 것을 우리는 발견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사람들이 가인의 후손들을 사랑하여 그들과 관계를 맺었다는 이야기가 또 한 가지 주장입니다. 이게 뭐가 문제입니까?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우리는 믿음의 순수성을 지켜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순수성이 많은 외부의 작용들을 통해 희석될 수가 있습니다. 쉽게 말해 믿음의 사람들이 아닌 사람들과 많은 관계와 많은 혼합이 이루어지다 보면 그 믿음이 희석돼서 그 믿음의 순수성이 사라진단 말이죠. 이것을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인물이 솔로몬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다윗 왕이 이스라엘의 대표적인 왕이라고 인식하지만 이스라엘의 대표적인 왕은 솔로몬이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왜냐? 다윗 왕 때가 아닌 솔로몬 왕 때 가장 부강했거든요. 다윗 왕 때가 아닌 솔로몬 왕 때 성전도 짓고 왕궁도 지었거든요. 그럼 어떻게 다윗 왕이 아니라 솔로몬 왕 때 외견으로 볼 때 그 대단한 업적을 이뤄낼 수 있었을까요? 간단합니다. 솔로몬이 채택했던 정치적인 외교적인 방법이 혼합주의였기 때문입니다. 결혼을 통해 이방 국가들과 많은 관계를 맺었습니다. 너도 와, 다 좋아, 다 들어와, 내가 다 결혼해 줄게. 그러는 사이에 이스라엘 안에 잡다한 이방신들이 다 자리를 잡게 됩니다. 겉으로 볼 땐 좋죠. 땅도 넓어졌고 금고도 많아지고 사람들도 많아졌습니다. 힘도 세졌죠. 건축도 막 이루어졌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결말이 뭡니까? 솔로몬이 죽자마자 나라가 쪼개지는 비극을 맞이하게 됩니다. 솔로몬은 나라를 부강하게 하는 능력은 있었을지 모르지만 믿음의 순수성은 없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마찬가지입니다. 이 시대도 우리가 너무 많은 세상과 타협을 하다 보면 우리 안의 믿음은 희석됩니다. 믿음은 언제 순수한가? 결국 세상과 타협하지 않으면 않을수록 믿음은 순전하게 유지될 수 있단 말이죠. 자, 세 번째 의견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아들들은 당시의 권력자들이다. 실제로 고대 사회에서는 왕을 신의 아들이라고 부르는 문화들이 있었습니다. 이집트도 그랬죠. 이집트도 파라오를 신의 아들이라 부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실제로 본인을 신이라고 여겼단 말입니다. 고대 사회에 부족이 형성되고 그 부족과 부족이 연합되는 국가들이 만들어지면서 그 안에 권력자들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권력자들은
다른 이들이 누리지 못하는 부와 힘, 그리고 군사력을 가지게 되지요. 그런데 문제는 이 권력자들이 그 힘을 가지고 어떤 짓을 하기 시작하냐면 약자들을 괴롭히기 시작합니다. 나한테 이미 충분히 있는데 더 갖고 싶으니까 약자들의 것을 수탈합니다. 대표적인 것이 초약권이죠. 마을의 처녀가 결혼을 한다 합니다. 그럼 무조건 첫날 밤은 나랑 지내야 돼. 내 성적인 욕망을 채워야 되니까. 라는 식의 말도 안 되는 법령들이 그 당시에 지켜졌었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벌하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이 본문일지도 모릅니다. 자,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어떤 것이 맞는 것일까요? 모두가 맞고 어쩌면 모두가 틀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이 세 가지가 지향하는 한 지점이 있다는 것이죠. 그것은 무엇입니까? 내 욕망을 위해 약자들을, 내 욕망을 위해 만져서는 안 되는 것들을 건드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을 믿어야 될 사람들이 내가 다뤄서는 안 되는 것들 가운데 내 욕망 때문에 완전히 넘어가 그것들과 교합하는 모습들을 이 본문 가운데 우리는 발견합니다. 이것을 우리는 죄라고 부르는 것이죠. 그리고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라고 말합니다. 이 지옥이라는 단어가 원어로 보면 타르타로스입니다. 타르타로스란 말은요, 그리스 신화에 나옵니다. 그리스 신화에는 하데스라고 하는 지옥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하데스라고 하는 지옥보다 더 끔찍한 지옥, 심지어 올림푸스의 신들조차 떨어지면 무서워하는 지옥 중의 지옥, 그게 타르타로스입니다. 지금 이 단어는요, 성경을 통틀어서 여기에 딱 한 번 등장합니다. 베드로는 왜 그 다른 곳에 나오는 수많은 지옥을 나타내는 단어들 대신에 이 단어를 썼겠습니까? 경각심을 주기 위함입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 하면서도 내 욕망에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 극심한 지옥, 그리스의 신들조차 무서워하는 지옥, 여기에 떨어지게 될 것이다 라고 이 두려움을 심겨주고 있는 것이죠. 이게 베드로가 언급하고 있는 첫 번째 심판입니다. 두 번째 심판입니다. 5절입니다. 제가 대신 읽겠습니다.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을 세상에서 홍수를 내리셨으며. 아멘. 이것은 창세기 6장, 7장, 8장에 걸쳐서 나오는 노아의 홍수 사건입니다. 노아의 홍수는요, 그 본문을 읽어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온 세상에 죄악이 만연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의 생각하는 모든 것이 악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그 세상을 다 쓸어버리셨다라는 것이 노아 홍수의 핵심 아닙니까? 우리는 두 가지를 먼저 살펴봐야겠습니다. 첫 번째, 세상에 가득한 죄악입니다. 세상에 죄악이 가득했다라는 말은 무엇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는가? 창세기 1장에 등장했던 하나님의 창조가 완전히 무너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세상을 바라보시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좋다. 내가 보기 너무 좋다. 심히 좋다. 그리고 인간을 마침표로 찍어 완전히 이루어진 세상 가운데 이 말을 반복해서 하십니다. 좋았고 또 좋았다. 하나님, 그 완벽하시고 흠이 없으시며 무결하신 그분이 보실 때 좋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우리가 볼 때 약간 부족하지만 아유 좋아. 우리가 볼 때 약간 미흡하지만 잘했어. 이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상은 완벽하게 좋았다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세상이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죄로 가득 차게 됐습니다. 완전히 썩어버린 겁니다. 그 완벽했던 세상이 이제 하나님의 눈에 볼 때
완벽하게 부패해버렸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완벽하게 부패한 세상은 누가 만들었을까요? 그 다음 구절이 만든 것입니다. 그게 모든 생각이 악한 사람들이 만들어낸 것입니다. 우리는 레위기를 통해 이미 알고 있습니다. 죄는 전염된다는 것을. 결국 인간이 이 세상을 망쳐버린 것입니다. 인간이 이 세상을 썩어버리게 만든 겁니다. 결국 인간이 이 모든 세상을 부패하게 만든 원흉이라는 것입니다. 왜요? 그 생각까지 썩어버렸으니까. 그 생각까지 악하니까. 그럼 생각해 보십시다. 그 악한 생각이라는 것은 도대체 뭡니까? 앞의 죄악과 맞닿아서 생각하셔야 됩니다. 6장 전반부에 앞서 다루었던 하나님의 아들들이 세상의 딸들과 혼인하는 죄악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어서 나오는 것이 바로 노아 홍수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혼인하여 거인을 낳습니다. 그리고 그 거인을 그 당시에 용사라 부릅니다. 어떤 뉘앙스일까요? 하나님이 보실 때 죄의 결과물인 네피림이, 그 거인족이 인간들과 다르게 규모가 크고 힘이 센 그들이 사람들 안에서는 존경받고 사람들 안에서는 우월한 무언가로 대접받았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 하나님의 눈에 볼 때 죄악인 욕망들이 그 당시 사람들의 눈에 볼 때는 선망의 대상이 됐다는 것입니다. 이게 생각이 악한 겁니다. 무엇을 떠올리는 겁니까? 큰 거, 많은 거, 높은 거, 강한 거, 이런 것이 선이라고 착각하는 마음, 내 욕망을 따라 서슴지 않고 세상과 교합하면서 더 많은 것이 선한 것이라고 스스로 착각하는 그 모든 생각, 그것이 모든 생각이 악하다는 말입니다.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홍수 심판이죠. 저 여러분이 잘 아는 것입니다. 그 완벽하게 만드셨던 하나님의 세상조차 아까워하지 아니하시고 다 쓸어버리셨단 말입니다. 마지막입니다. 계속해서 본문 읽어볼까요? 6절입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재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하지 아니할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으며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인 롯을 건지셨으니 이는 이 의인이 그들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으므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함이라. 아멘. 소돔과 고모라 심판에 대한 이야기, 창세기 19장에 나오는 이야기가 세 번째로 등장합니다. 소돔과 고모라 우리 많이 들어왔죠. 소돔과 고모라라고 하니 우리는 착각합니다. 소돔과 고모라는 나쁜 곳이었을 거야. 잘은 모르겠지만 막연하게 정말 추악한 곳이었을 거야. 그런데 소돔과 고모라가 제일 처음으로 등장하는 장면은 어디냐면 아브라함과 조카 롯이 서로 방향을 달리하여 떠나기로 결정할 때입니다. 그때 롯이 멀리 살펴봅니다. 소돔과 고모라를 보고 이렇게 말하죠. 저기는 여호와의 동산 같고 이집트 같았다. 그 당시에 롯이 할 수 있는 최고의 표현입니다. 여호와의 동산이 뭡니까? 에덴 동산 같다는 거예요. 너무나도 아름다운 곳이었단 말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무엇과 비견됩니까? 그 당시에 가장 찬란한 문명이 있었던 이집트랑 비견될 정도로 대단한 땅, 그게 바로 소돔과 고모라였단 말입니다. 우리는 소돔과 고모라를 어떤 눈으로 바라보고 있는가를 주목해야 합니다. 아브라함은 소돔과 고모라를 따라가지 않았습니다. 왜요? 나는 너와 반대로 갈 거야. 내가 가는 곳에 하나님이 계시니까.
그런데 롯은 소돔과 고모라를 따라갑니다. 왜요? 내 눈에 그것이 좋아 보이니까. 내 욕망이 동하는 대로 거기를 따라가니까. 그렇게 가본 소돔은 그 사람들이 모였던 곳인 것 같습니다. 대표적으로 어떤 사건이 벌어집니까? 하나님의 사자들이 소돔과 고모라를 찾아갑니다. 롯이 그것을 발견하지요. 그리고 그들을 자신의 집으로 모셔드립니다. 그러자 창세기 19장 5절에서 어떤 말이 나오냐면 그 마을 사람들이 다 둘러싸 그 집 앞에 모입니다. 그리고 롯에게 이렇게 말하죠. 너네 집에 남자들 들어갔지? 꺼내와. 우리가 상관해야겠다. 여기서 상관이라는 말은 영어로 have a relationship입니다. 관계를 맺겠다. 좀 더 쉽게 말하면 성적인 관계, 동성애를 맺겠다라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대에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한 까닭은 동성애 때문이구나 라고 많이들 생각합니다. 야, 동성애 정말 추잡해. 그러니까 이 시대에도 작년 10월 27일 날 광화문에 모여서 대형 교회들, 우리나라 유력한 교회 목사님들, 그리고 한국 개신교들 다 모여라 라고 해서 동성애 반대, 동성애 반대 이걸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소돔의 죄악이 단순히 동성애를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동성애자가 있었기 때문에 소돔과 고모라에 유황불이 떨어진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들이 멸망한 이유가 동성애자가 있었기 때문이 아니었던 것이죠. 그렇게 따지면 여러분, 지금 지구상에 살아남을 나라 하나도 없습니다. 동성애자 없는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그럼 물어보십시다.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은 무엇입니까? 무엇이냐면 나그네 환대법을 어긴 것입니다. 나그네 환대법이란 누구든 이 마을에 낯선 이가 오면 그를 먹여주고 입혀주고 살 수 있도록 배려해주는 법입니다. 나그네는 아무것도 없거든요. 그 당시에 철저한 약자가 셋이 있었는데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입니다. 이 나그네는 그 당시 문화권 안에 가장 약자 중에 약자의 위치에 처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약자를 무조건 돌보아줘야 된다. 약자를 무조건 살 수 있게 만들어줘야 된다라는 법으로 나그네 환대법을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근데 소돔은 어땠습니까? 나그네가 롯의 집에 들어갑니다. 내놓아라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그들을 수탈하겠다 말합니다. 우리가 그들의 성을 약탈하겠다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은 무엇입니까? 약자를 돌보지 않고 사람을 도구화하며 그들을 탈취하려고 하는 그 악함, 그것이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이었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유황과 불심판입니다. 여호와의 동산 같았고 이집트 같았으며 노아의 홍수 이후에 다시 한번 세우신 하나님의 세계조차 하나님은 아까워하지 않고 박살내 버리시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 심판, 두 번째 심판, 세 번째 심판의 이야기를 다루어 봤습니다. 이 세 가지 심판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이 뭔지 아십니까? 믿는 사람들이 욕망에 따라 살아가는 것. 나는 믿노라 하면서 그 사람들이 믿음과 전혀 상관없이 세상의 방식을 따라 살아가는 것. 믿음의 순수성이 아닌 세상의 방식을 선하다고 여기며 그 선을 따라 살아가는 것. 그러면 어떻게 하시겠다 말합니까? 천사조차 추락시켜 지옥에 떨어뜨리며 완벽한 세계조차 물로 덮어버리시고 아름다웠던 동산조차 유황과 불로 소멸해 버리시겠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베드로는 과거의 사건들을 다시 한번 되짚는 겁니까? 왜냐하면 성도들이
심판을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제가 볼 때 이 시대도 심판을 믿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 시대는 자기만의 신학이 어느샌가 자리 잡았습니다. 그 신학이라 함은 좋은 게 좋은 거지 라고 하는 신학 같습니다. 예배를, 신앙을, 그리고 세상에 나갔을 때 신앙의 순전함을 지켜내는 것을 너무나도 방만하게 생각합니다. 관심이 없습니다. 쉽게 말하면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믿지 않으니까. 내가 심판이 있음을 믿지 않으니까. 그리고선 스스로 이렇게 자위하지요. 아유, 설마 하나님이 이래갖고 우리 지옥 보내겠어? 아유, 설마 하나님이 이렇게 내가 예배 드렸는데 처벌하겠어? 아유, 설마 하나님이 내 직분이 이건데 나를 지옥에 떨어뜨리겠냐고 라고 스스로를 위로합니다. 겁이 없습니다. 어떻게 이런 말을 내뱉을 수 있을까요? 내가 이 성경이라는 텍스트를 보면서도 이 텍스트 안에 내가 원하는 구절만 뽑아 읽었으니 여기 어디 심판이란 구절이 있음을 깨닫겠느냐 말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심판은 내가 대상이 아니란 말이죠. 저놈, 저 자식, 옆에 있는 사람, 저 성도, 저 목사가 심판의 대상이지 한 번도 나를, 한 번도 내 자녀를, 한 번도 내 부모를 심판의 대상으로 두지 않고 신앙생활에 왔단 말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딴 식으로 신앙생활하면 헛거야, 헛거. 너네는 거짓 선생이 지시한 사슴을 보고 말이라고 하는 사람들이야. 거짓 선생들이 심판을 보고 천국이라 말할 때 너희도 아멘 아멘 했던 놈들이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오늘의 본문입니다. 저는 한국 교회는 그 장단에 춤췄다고 생각합니다. 성경을 보지 않습니다. 부흥 강사들이 만들어 놓은 가락에 장단에 맞춰 손뼉을 치고 주여 주여 아멘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외쳤던 게 한국 교회 같습니다. 심판이 있다고 진짜 믿으면 우리는 이렇게 기독교가 추락한 세상을 살 수가 없습니다. 약자를 보호하고 내 욕망을 따라 살아가지 않으며 세상과 타협하지 않은 교회가 남아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시대의 교회는 약자를 짓밟고 무시하며 목회자를 비롯하여 성도들이 욕망에 따라 살아가고 이미 교회는 세상과 다를 바가 없어진 모습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절망스러워하셔야 됩니다. 두려워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나에게 임박한 심판임을 깨달으셔야만 합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어떻게 해야 이 심판을 벗어날 수 있을까요? 감사하게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한 가지를 허락하십니다. 그게 바로 남은 자입니다. 개신교 신학 안에는 남은 자 사상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심판이 있고 하나님의 벌하심이 있고 하나님의 흔드심, 하나님의 키질이 있는데 그 가운데 남은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모두 다 예스라고 말할 때 노라고 말하는 사람들, 세상이 모두 다 오른쪽으로 갈 때 왼쪽으로 가길 결정하는 사람들. 자, 이제 그러면 이 얘기를 해보십시다. 그 사람들은 이 세상의 심판이 비껴져 갈까요? 노아는 홍수를 비껴갔습니까? 아니죠. 홍수의 한 복판에서 방주 안에서 얼마나 큰 고통을 당했습니까? 롯과 그의 가족들은 어떻습니까? 유황과 그 불세례를 피했습니까? 아니죠. 자기의 터전이 다 박살났단 말입니다. 제가 무슨 말을 드리고 싶은 거냐? 저와 여러분은 남은 자가 됐다 하여도 이 세상의 힘든 역사,
이 세상의 심판과 시험을 온몸으로 경험해야 된다는 말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때 우리에게 주신 것이 기도입니다. 기도 많이 하십시오. 기도 열심히 해야 됩니다. 라는 말은 세상 모두가 물에 떠내려갈 때 나 혼자 육지에서 룰루랄라 축제를 벌이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코로나를 생각해 보십시다. 코로나가 터졌을 때 믿는 사람들만 비껴가던가요? 믿는 사람들, 경건한 사람들, 신앙 있는 사람들은 마스크 안 쓰고 다녀도 코로나 안 걸리던가요? 그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했던 목사들, 그 목사들 때문에 성도들 다 코로나 걸리고 그 일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럼 우리는 무엇을 기도하라는 겁니까? 이 고난 가운데 내가 저지르지도 않은 이 세상의 죄악 때문에 내가 고난을 겪음에도 내 신앙이 무너지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된단 말입니다. 그 사람들을 뭐라 부르냐면 경건한 사람들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오늘의 본문에 베드로는 두 명을 말하죠. 노아를 말하고 롯을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결국 이 경건한 사람들을 반드시 구원해 내신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실질적인 이야기를 해보십시다. 우린 노아도 아니고 롯도 아닙니다. 그럼 우리 삶 속에 참된 경건은 무엇입니까? 저는 이것인 것 같습니다. 노아와 롯이 도덕적으로 완벽했다. 아무런 문제도 없었다. 흠이 없었다. 누가 봐도 사탄이 봐도 이 사람들은 걸려 넘어질 게 없었다. 그래서 경건하고 의인이다라고 말한 게 아니라고. 오늘의 본문 8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이는 이 의인이 그들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으므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함이라. 이 세상, 불법한 세상을 보고 이 마음이 상하는 것, 그게 의인이란 말이죠. 지금 화면에 띄어져 있는 사진은 유명한 사진입니다. 베트남 전쟁 때 그 네이팜탄이라는 걸 막 쐈어요. 이게 뭐냐면 폭탄이 빵 터집니다. 그러면 주변에 다 달라붙어요. 그리고 거기서 불이 탑니다. 떨어지지가 않아요. 불이 계속 타오르는 거예요. 이 소녀가 옷을 입고 있었는데 뒤에 네이팜탄의 파편이 묻은 겁니다. 옷이 타내려가요. 옷을 막 찢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살로 파고듭니다. 온몸 등이 다 탄 거예요. 이 알몸으로 뛰어 달려오는 겁니다. 그걸 사진 작가가 찍은 겁니다. 종군 기자가. 그리고 이것을 고발합니다. 미국에서 이 사진을 보고 반전 운동이 일어납니다. 전쟁을 멈추자. 우리가 이 전쟁을 왜 하는 거냐 도대체. 미국이라는 야욕을 만족시키기 위해, 저 정치권들의 야욕을 만족시키기 위해, 우리가 힘센 나라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 이 짓 하고 있는 거 아니냐. 멈추자. 많은 사람들이 이 사진에 눈물 흘리고 마음 아파하고 그 결과 시위하고 데모해서 베트남 전쟁은 종전을 맞이하게 됩니다. 재밌는 것이 뭔지 아십니까? 이 이후로 미군들은 더 이상 종군 기자를 전쟁터에 보내지 않습니다. 자신들의 추악한 진실이 드러나니까. 그러면 미국에는 무엇이 사라질까요? 이제 눈물 흘리는 사람들이 사라지는 겁니다. 내가 기독교인이라 말하지만 지금도 수없이 다른 나라들을 약탈하고 수탈하고 있지만 그 사실을 모르니 눈물 흘리는 이들이 없는 겁니다. 참된 경건이 뭔 줄 아십니까? 불의한 세상에 눈물 흘리는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제가 작년에도 몇 번 말씀드렸지만 저는 납득이 되지가 않습니다. 계엄이 선포되고 거짓이 난무하고 말 같지도 않은 정치권의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어떤 대형교회 목사 하나 앞에 나와 그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잘못됐다. 저 상황을 보니 내 마음이 무너진다라고 말하는 사람 한 명이 없습니다. 동성애자들은 짓밟을 줄 아는 그 목사들이 누구 하나 권력자들에게 대항하지 않습니다.
기독교 대표적인 목사 누구 하나 말하나 보십시오. 누구도 하지 않습니다. 그런 목사들 밑에 자라나신 여러분들은 이 세상의 불의에, 이 세상의 잘못된 현실에 말하고 계십니까? 아닐 겁니다. 여러분이나 그 목사들이나 매한가지일 겁니다. 왜냐? 그 목사들이 말하지 않는 이유나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방식이나 똑같거든요. 왜 말하지 않을까요? 내 안위, 내 보신, 내 욕망. 여러분들은 어떻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내 안위, 내 보신, 내 욕망. 말씀 한 절 찾아보고 싶습니다. 야고보서 1장 27절입니다. 야고보서 1장 27절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1장 27절 다 찾으셨으면 제가 대신 읽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아멘. 참된 경건이 뭡니까? 고아와 과부를 보고 눈물 흘리는 겁니다. 배고픈 사람을 보고 같이 배고픔을 느끼는 것입니다. 추운 사람들을 보면서 그 추위를 몸소 체험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만 그들에게 먹을 것 주고 그들에게 옷 주고 살 집을 주는 것 아닙니까? 저희 형이 있는 싱가포르에 교회가 여러 개 있다고 합니다. 한인교회가 여러 개 있다고 해요. 그 한인교회가 벌써 갈라졌다고 합니다. 어떻게 갈라졌냐? 돈 많은 사람 상류층들이 모이는 교회 따로, 중산층들이 모이는 교회 따로, 가난한 사람들만 모이는 교회 따로. 그런데 이것은 싱가포르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한국 교회의 문제이죠. 그러다 보니 한국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배운 사람들이 거기 가서 그짓거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교회가 무슨 계급사회입니까? 돈 많은 사람 오면 환영하고 박수치고 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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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가난한 사람들 오면 문 닫고 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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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것, 그것이 교회입니까? 가난한 사람들을 보며 마음을 아파한다면 교회의 계급화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고아와 과부를 보고 내 마음이 찢어지는 사람이라면 교회 안에 그런 사람들을 괄시하는 일은 있을 수가 없단 말입니다. 근데 저는 너무나도 많이 봤습니다. 남편 없다고 무시하는 여자 성도들, 부모가 교회 안 다닌다고 무시하는 학생의 아이들 많이 봤습니다. 그리고 저도 그 차별의 현장에 있지 않았습니까? 교회 작고 성도 없다고 괄시하는 그 세력들 많이 봤습니다. 여러분은 다르시느냐 말입니다. 여러분은 정말 교회를 볼 때 그 관점으로 보지 않으십니까? 아니면 교회를 볼 때 여전히 수와 양으로 측량하고 계십니까? 심판이 있을 겁니다. 심판을 체험하시길 소원합니다. 심판이 있음을 내가 가슴 깊이 깨달아 세상에 물들었던 나의 모든 것들을 제하여 버리고 예배를 예배답게, 신앙을 신앙답게, 성도의 삶을 성도의 삶답게, 즉 경건하게 살아가시길 소원합니다. 그 시작점은 울어야 할 것에 우는 겁니다. 우리가 예배하기 전에 오늘 찬양했지요.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바란다는 말은 내가 초능력을 발휘하고 힘이 세지고 권력자가 되라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울고 있는 것에 내가 울고, 예수님이 상처받은 곳 가운데 내가 가서 상처받는 것, 성령님이 감당할 수 있는 그 일들을 내가 감당하는 것, 그것이란 말이죠. 그것이 경건입니다. 앉아서 몇 시간 기도하고
새벽마다 말씀 몇 장 읽고 그게 뭔 소용이 있습니까? 도대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아무 의미 없는 겁니다. 이 세상의 목사들이 멍청해서 한국교회가 무너집니까? 아닙니다. 목회자들 안에는 이런 농담이 있습니다. 목사들 줄 세워놓고 발로 뻥뻥 차면 태반이 박사다. 저부터도 석사 2개 있습니다. 공부 많이 했어요.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눈물을 흘리는 거에 눈물을 흘리지 않는데, 강자를 위해 박수치고 약자를 조롱하는데, 이것이 우리의 문화가 되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눈물 흘려야 되는 일에 눈물 흘리셔야 됩니다. 내 호주머니를 빵빵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내 호주머니를 가볍게 만들어 세상을 부유하게 만드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목적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하여 욕망에 휩쓸리지 않고 심판의 두려움을 알아 경건하게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길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